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은 다락방맨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과의 걸음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는 그 사이사이에 아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나 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단다. 예수 믿으면 질병 낫는단다. 결국 생사화복에 관련된 직접적인 육신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 포함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전 인류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신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여전히 어떤 분을 찾고 있냐면 나의 불의함 때문에 당한 나의 안타까움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혁명가를 찾아요. 또 나의 아픔을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감싸 안고 옆에서 있어주기만 하는 박애주의자를 찾습니다. 굳이 내 아픔을 드러내서 고침받기보다는 그냥 위로를 해달라고, 날 동정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혁명가 정치인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신비한 영적인 힘으로 날 그냥 끌고 가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을 찾습니다. 더불어 깨달음 있는 지혜로운 말을 내게 좀 알려줘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지금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 영적 문제와 영적 올무는 전혀 못 본 채 육신적인 질문에 대한 답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장에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가문까지 싹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느냐? 없지는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판서를 하지 않고 화면을 보시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립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락방 맨이니까요. 무슨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말씀 여쭌다 그러면 갑자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뭡니까? 라고 나에게 내 친구가 묻는다. 때는 내 지인이 갑자기 물어왔다. 뭐라고 난 답해 줄 수 있지?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내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한대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 해요. 가장 지혜로운 답변이고 가장 개인적인 답변입니다만 거시기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어서 내가 힘든 점은 뭔가요?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138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쓴 열흘 동안에 14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숨겨져 있던 제자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서 로마서 16장 일꾼이 일어나기까지 그 모든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와 똑같이 나의 현장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확인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내가 받은 응답이란 너무나 많죠. 한 가지만 드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다른 어떤 것은 물려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만은 후대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 목사니가 그런 말 하죠. 아니요. 목사 되기 전부터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힘든 점, 사회적 고립감. 좀 친하게 되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내 종교,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느 교단인가, 이게 드러나게 되면 바로 불편해지거나 내가 손해당할지 않을까라는 것이 항상 모든 현장, 모든 관계에서 생각이 돼요. 짜증나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나를 그렇게 봤다면 그렇게 보도록 내버려 둬야지, 내가 그거 잘못 봤다고 뜯어 고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화하는 불신자들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신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주영 선수가 한창, 축구 선수 박주영 선수가 한창 골 넣고 히트 칠 때 어떤 쪽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저 박주영 선수 다락방 2단이라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기독교든 개독교든 이단이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박주영이 골 좀 많이 넣고 기도 세리머니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불신자보다 우리가 객관성 떨어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게 되었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증거하기 원하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받고 대화하기가 훨씬 좋더라 하는, 그 친구들 중에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장은 아예 못 듣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아예 신자들 카테고리 속에 싹 옆으로 빼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들어가는 질문을 했는데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빨리 밝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을 이야기하면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어른분들 계신데 지금 랩런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개걸스럽고 너무 충격적 영상이 많이 있는 관계로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된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1987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동삼제일교회로 부임하시면서부터 다락방 전도 운동을 교회에 접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고 다니면서 3년 만에 전국 집회를 하게 된 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당시의 한국교회의 상황이었기에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파급력이 셌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을 하는 교회였어요. 기복이라면 복 비는 거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부처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나 십자가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복은 돈도 연관되어 있고 장수도 무병장수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여기 신비주의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은사까지 포함됩니다. 방언이라고 할 때 어른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영어로 방언하는 방언,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 하잖아요. 표준어가 아닌. 이 영적으로 방언을 받게 되면 지상에 없는 언어를 쓰는 거죠. 그거를 그 당시 신비주의 하시는 부흥사님들은 천국의 언어 또는 이스라엘어, 옛날 히브리어 또는 헬러어까지 들어갑니다. 표현을 하면 샬라샬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신앙 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방언하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해도 안 됐었어요. 많이 눌렸던 청소년기였습니다. 근데 다락방 들어와서 그게 정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네. 성공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주의, 술, 담배,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에서 금욕주의에 가까운 율법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대한민국이 1950년도에 6.25 터지고 나서 급속도의 기독교 인구도 늘어나지만 미국의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교회들이 한국 교회 쪽으로 상당히 많은 원조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1950년, 60년대 원조 경제가 세워지고 많이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신자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외국 그 파견도 많이 나가서 사우디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서 그 외화벌이를 통해서 국내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질병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위생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 집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부흥회 한다 와서 집회를 하면 휠체어 끌고 와서 일어나서 가고 그 다음에 막 피부병 있는 사람 낫고 가고 뭐 기침 계속 하던 사람 기침 그치고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니나 재밌는 그림은 전체 부흥회의 약 70% 가까이가 대한민국 교회의 신유 집회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연예인 초청 간증 집회예요. 근데 연예인 초청 간증 집회도 그 간증 내용도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이거 내용이에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또 전도를 가르치는데 교회 수가 급증하고 신도가 급증하니까 번성교회처럼 이런 규모의 교회당을 세워놓으면 교회당으로 성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근데 교회당 지어놓으면 자립이 금방금방 된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교회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고구마 전도라든지 진돗개 전도라든지 전도 폭발 이거 많이 했습니다. 랩런트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구마 전도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마 삶을 때 젓가락 들고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쿡쿡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라인에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시간표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살펴보는데 문 열어놓고 아휴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 그만두고 축복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회를 좀 가봐야 되나 그러세요?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고구마 전도 찔러봐야 된다. 진돗개 전도는 뭐냐?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마라. 복음 전했는데 피했어? 다음날 똑같이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진리도로 만들어서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얘기해봐요. 그래 아주 잘하셨어요 하고 또 복음 전해라 이 얘기인데 저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저건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미국은 국교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종교가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하고 목적 없는 삶, 무기력한 삶을 막 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깨울까? 라는 걸로 질문을 만든 거예요. 지금 당신이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받는 친구는 천국? 잘 모르겠는데 가는 길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접목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불신자한테
지금 당신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나 극락 갈 건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부처님 믿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교회들의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병 낫는 것, 뭐 질병 있는 사람 이번 주에 다 데리고 오세요. 집회할 때 치유받을 겁니다. 그런 부흥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런 부흥사님들이 수백 명이 전국을 매일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일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소망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1980년대에 다 성장을 한 교회들입니다. 명성교회란 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급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래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10,000명, 20,000명, 10만 명까지 성도가 오고 현금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재정 시스템이라든지 조직들이 기업에서 진행하는 조직들을 들고 와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은 교회를 다녔거나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는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기업화가 되었다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980년대, 90년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이 지경이 오니까 성경적인 원색 복음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가 교회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설교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하고 완전한 원색 복음이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갈증이 아무래도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야기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92년도 다락방 전도훈련원에서 진행한 가나안 수양관 집회입니다. 근데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 전도훈련이. 목회자 전도훈련이라는데 저 당시 참여한 분이 몇 날 며칠 동안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다 오셨어요. 저 현장에서 참여했다가 지금까지 참여하시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 약 50여 분 가까이 돼요. 지금까지. 1993년도 유광수 목사 다락방 전도 세미나 공개 강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보세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지금도 저 대강당은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저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목회자분들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다른 전도 운동과 다른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는 훈련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에요. 본래 교회에서 그런 운동들이 진행되는 건 목회자들께서 먼저 아시고 그걸 전달하는 건 보통 일반이긴 하지만 다락방 전도 운동은 거의 중소교회,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의 본질적인 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중진 목사님들도 가슴에 동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단 반응이 불기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는 87년도에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부임했을 때 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메시지, 그게 부임 메시지고 그때 6곳의 다락방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요.
고신대학교에서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마르투스 수련회라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거기에 주로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특히 고신 출신들 이렇게 모셔서 수련을 진행하는데, 저때 이미 그 박성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영도의 동삼제일교회 수요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당시 고신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삼제일교회에 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제 수요예배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건의를 올린 겁니다. 학생회에서. 이번에 마르투스 수련회 요 바로 밑에 동삼제일교회 유광수 목사님을 청빙하면 어떻게 했느냐. 교수들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요구를 하니까 좋다 해서 모시겠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냐? 고신 측 교단은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도 전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르투스 수련회에 참여하는 전도사님들이 개개인 만나보면 각 교회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부 은혜를 받고 본 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만 전달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199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집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수영로교회 집회,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 되고 나니까 91년도에 부산노회에서 첫 번째 제재를 해요. 전도 활동 금지라고. 목사 보고 전도하지 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전도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92년도 상관없이 1차 합숙 훈련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1차 합숙. 92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93년도에 전도학교. 지금 많은 곳에서 전도학교를 개교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전도학교라는 그 개념이 93년부터 지금까지예요. 94년도 전도신학원, 95년도 71차 미션홈, 96년도에 5월 달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본부 모체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발족을 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96년 9월 달에 2단 정지를 받게 돼요. 그 다음 해에 전부 500여 명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면직 출교를 다 당하셨으니까, 면직이라는 말은 너 더 이상 목사 아니야 라고 목사 딱지를 뺏는 것이고요. 출교라는 말은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넌 천국 못 가라는 얘기예요. 교권이 그렇게 좀 우습다기보다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 목사님부터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우리 또 정창규 목사님도 일본에 계신데 당신 목사 아니야 라고 다 이제 뺏긴 거예요. 목 날라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미 함께 하신 목사님들이 500여 분이 넘으신데 한국 교회에 100개도 안 되는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교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을 만든 겁니다. 전도총회를. 기억나시다시피. 처음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나 인천 번성교회 했던 PPT 맨 첫 장면에 그 중간에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은 다락방 마크라기보다는 전도총회 때 마크입니다. 예. 그걸 일부러 쓴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 말은 아니고 그랬었다 하는 얘기인데, 전도총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때 전도에 방해가 되면 교단을 해산하겠습니다 했던 박지원 목사님의 그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교단이 2011년도에 통합이 되어 왔는데, 많은 지금 우리 그 중진 여러 목사님들께서 기존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모른다는 이유는 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전도총회 때 했던 총회와 협회가 로컬과 파라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책임 분담하고 같이 성장해왔던 그런 개념하고
아예 완전 달라서 지금 교단은 전도운동과 선교, 파라와는 아예 별개로 로컬 행정만 하거든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 봤을 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진적인 행정을 지난 10년 동안 했던 거죠.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됐고 9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랩넌트 대회, 산업인 대회 같이 하게 되고 저때 98년도에 다락방 전도 다락방 전도 훈련을 할 때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목회자 양성하는 걸 시작했다가 99년도에 정상적으로 총회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죠. 2004년도에 상임위원회가 시작됐고 기도 수첩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RUTC, 2005년도에 로버트 콜만 박사 예수님의 전도 계획 쓰신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과 같이 유 목사님과 한 자리에 앉으시게 돼요.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도곡동 예배에서 기념예배 때 오시게 됐는데 평생 두 분이 처음 만난 자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국 교회사에도 남는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지금 이제 우리 예장개혁교단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서 전도총회는 해산을 했고요. 딱 10년 좀 넘게. 그러고는 2013년도에 한기총에서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한기총 전체적인 실제 그 협의 회의체라 거기서 다락방 이단성 없음을 공표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미 국회의사당에서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 포럼을 진행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다락방 하시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미국 워싱턴 쪽에 있는 정치 쪽의 역할하고 공부하고 랩런트들과 함께 미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 있는 외교 한인 친한파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만들었던 행사에 유 목사님을 메인 스피커로 초청하셨던 얘기예요. 지금 저 인맥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맥 안에 지금도 미국 그 워싱턴에서 우리 랩런트 출신이 몇 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고 비밀한 곳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시기 하고요. 2018년도에 너무나 웃긴 거는 한기총 주최로 한국기독교회 밤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 전도 대상을 유 목사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죠. 엄기호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게 됐고. 근데 아직까지 다락방 이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풀어주려고 그래요. 여러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2019년도에 바누아투에서 물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 저건 바누아투 현지에서 물 포럼을 한 것을 2019년도 말 2020년도에 저걸 진행했던 한무영 교수님이 WHO와 전 세계 물과 관련된 연구하는 단체와 정보 교류를 하면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 부분하고 우리가 컨택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2019년도 237 센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됐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정리가 됐지만 2020년 동안에 그동안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전체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들을 정비하는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 중에 올해는 237 나라 5천 종족 미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237 나라 쪽에 전도운동과 전도 시스템을 준비하는 쪽으로 본부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예요. 중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쭉 살펴가면서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2013년도에 이제 이단성 업체를 공표했는데 저때 2012년 12월 7일인가입니다. 그때 한기총 건물에서 유 목사님 직접 모시고
참 입장 곤란한 질문들,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다 하고 답변을 다 하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신학적인 질문, 뭐 나중에 신학적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답변을 다 하고 마지막에 선사하시는 장면인데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때 제가 페이스북을 좀 했었습니다만 페이스북에 글을 좀 썼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해지가 되는 건가? 그러려면 그 다음부터의 우리 다락방맨들로 성장해왔고 훈련받았던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눈과 어떤 자세로 다락방을 이상하게 보다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너무 앞질러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오른쪽은 전도 특별 대상 찍는 거고 밑에 이거는 바누아투 중간에 있는 분이 바누아투 대통령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무영 교수님 서울대학교 비물센터 그리고 그해 WRC 킨텍스의 모습입니다. 이제 96년도에 이단 정제가 되고 또 2013년도에 한기총에서 해지를 했다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걸 좀 보시겠습니다. 9분짜리인데 다 보셨을 텐데. 질의자와 답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교회는 천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통교회는 귀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천사가 우리 종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주인입니까? 예? 그러면 주인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너무너무 저는 보수 정도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감사하고요. 전혀 제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현장 없다. 너무너무 많이 퍼진 우상, 너무 많이 퍼진 무당. 옛날에 칼빈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우리 해야 됩니다. 무당되고 귀신 들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 없으니까 그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얘기 자꾸 나오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그것뿐입니다.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 핍박이 정당하게 우리가 정죄되고 받았다 그러면 모르는데 벌써 탈퇴한 후인데 그 노회가 늦게 나서가지고 뭐 정죄하고 출결하고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회에서 제가 불려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할 때 말을 아끼는 것보다도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이럴 때에 우리 장로님이 너무 노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유가 있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막 뒤에 임원들이 더가락하고 막 머리하고 막 온갖 말을 다 해요. 제1차로 장로, 탁정식, 부목사 이래서 전부 치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면직은 당회를 이감을 해야 되잖아요. 노회 석상에서 긴급으로 면직을 시켜보더라고요. 너무 그런 과정에서 법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런 교권을 좀 행사했어요. 당령 총회에서 정치 정의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좋다. 나는 탈퇴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총회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 나는 봉준하겠다. 당장 뭐 그 다음 주일 교회 집사로 왔더라고요. 다 내렸어요. 그대로 내주고 너무 몸만 빠져나갔어요. 횃불행을해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만 한 3,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이단령 바람 부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단령 바람 부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 자기가 보니까 절대 이단은 아닌데 이게 정치적으로 한번 누명 쓰면 안 벗긴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하자. 난 이거 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도 내가 확립도 안 되고 내가 잘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려움 당하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자식들이 결혼인데도 문제가 옵니다. 그때 내가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나 뭐 감옥 가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한테 문제가 온다니까 조금 고민이 생겨서 가족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 회의를 못 했어요 내가. 그리고 그냥 결단을 했어요 하기로.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래요. 그건 못한다.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 이달로 정지한 게 그게 맞냐? 그건 틀리지 않냐? 그 친구가 총회 갔다 오더니 너 면직 제명된 줄 알았더니 출교됐더라. 출교는 구원도 받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게 옳다고 이것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교단을 떠났던 이유는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에 유익한 원세 복음이 맞고 또 전도가 맞고 지금 시들어가는 한국 교회 정말 양약이 될 만한 복음 내용이고 종에서 불러서 날 신문할 때도 내가 그래 얘기를 했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교단에서 지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러면 나는 이 교단 떠나겠다. 결국은 교단을 떠나게 됐죠. 이 노에서 이제 부른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유목사님한 복음 편지부터 그 설교한 책들을 라면 한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좀 읽어봐라. 좀 보고 들어보고 결정해라. 그러고 이제 내가 한 주간 전에 보내줬어요. 가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더냐고 이단성이 있습니까? 보니까 왜 그래 귀신 말을 많이 내. 귀신이 많이 나와. 머리가 아팠다 이러더라고. 복음 편지를 읽으면서 귀신 소리만 머리 아팠다는 사람이 정상이요. 귀신 쫓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요. 그러면서 이제 면직을 시키는데 뭐 면직을 시키든지 뭐랑 나는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모든 해결자인데 뭐 다른 게 뭐 그렇게 영향을 전혀 뭐 갈등한다든가 영향 전혀 받은 거 없어요. 이 복음 들으면 알 건데, 왜 그 이단이 3단 소리에 흔들리는지. 제 같은 경우는 별로 좀 안타깝다 이거지. 저로서는 뭐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없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뭐 그런 데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동국회 하지만은 뭐 강대에서 2단, 3단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아닌데. 아닌데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독 공부에 제가 통합시켰었는데 기독 공부에 나왔더라고요. 면직 제명.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걸 우리 애들이 보더니 딱 오래가지고 문방구에 코팅에다가 제 책상 앞에 걸어놓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틀려요, 생각하는 게. 나중에 자녀들 결혼 문제가 나올 때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내 이름을 쳐보니까 이단이거든.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깨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보다 지금 생각하면 10배, 20배 더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긴다고 보다도 유 목사님이 이 얘기가 오직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고 더 이상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별 갈등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전혀 교회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탈퇴를 하고 뭐 이래 나오면서 전혀 뭐 어려움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정말 은혜 속에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인도를 받았죠. 나와서 좋다. 난 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새벽에
갖고 싶잖아요. 오는 데도 없고. 그래서 갖고 싶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 산에. 기도해야 안 되겠나. 혼자 돌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눈물이 흘러 나는 거야. 서로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좋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줄 것이다. 그래서 있는데 웅성웅성해. 사람도 올라오는데 구름대에서 오는 것 같아. 기분에. 내 말 안 했거든. 한 60, 70명 올라왔어. 그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 온선 집 다 와 있어. 지금 다 장로되고 거기서 있어. 그분들 지금까지 내가 함께 복음을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이 영상을 또 보시게 된 건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넘어갈까 하다가 다시 보여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참 목사님들 어려운 부분 결단 잘 하셨네. 그것 때문도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위대하신 분이네.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야 여러 목사님 1세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중심을 지금 여러분들도 갖고 계세요. 그 설교와 그 사역과 그 기도가 30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고. 여러분들 밑에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들은 복 받은지 몰라요. 예? 이런 산전수전 오만 골치 아픈 거 다 있다가 이게 오직 복음인데 했는데 약간 짜증날라 그래. 좀 복 받은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걔네들 또 인도해 나가실 텐데 그 복음의 역사와 중심과 그 흐름이 그대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요. 언약 전달자. 지금은 살짝 잘 아시겠지만 왜 자꾸 우리를 이단이라 하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과정이 이렇습니다. 영도 동삼제일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부흥되고 그러니까 주위의 교회 목사님 몇 분, 세 분이서 그걸 짜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부산노회에서 91년 10월 달에 첫 번째 제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목이 오른쪽에 보시는 겁니다. 노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도 관할 말고 부산에 당시에 13개 구가 있었어요. 영도구, 중구, 남구, 기타 등등 13개 구에 한 개의 선교관식을 파견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 지교회. 그래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계획하고 스타트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시비를 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해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진해, 창원을 복음하겠다고 교회 이름을 산해원교회인데 지금은 저 교회도 2단 해지되고 저도 2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했다는 걸 빌미로 잡고서 2단 정지를 씌운 거예요. 웃긴 건 산해원교회 목사님은 10년 전에 2단 해지됐고요. 산해원교회는 산해원이라는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바꿨고요. 우리는 아직 2단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그걸 증폭되고 신학자들 검토해보라고 하고 이단 감별사들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집어넣고 해서 교권에서 이단을 만들었어요. 물론 96년도 합동총회에서 이단 정지할 때는 저 세 가지 건이 아니에요. 김기동의 귀신론과 굉장히 주장한 바가 같다. 그거였고 두 번째는 재영접설, 그 다음에 신인 합일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내주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좌우간 그거. 그 다음에 천사 동원권, 사탄 결박권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아까 잠깐 영상 보셨을 때 최상경 목사님이 막 까랑까랑 목소리로 막 했지 않습니까? 뭐 천사를 통원할 수 있다면서요. 뭐 우리 종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그때 유 목사님 답변이 그럼 우리 주인입니까?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 현장에도 저는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말 꼬투리 잡고는 저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양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락방을 치면 저거 나와요. 그리고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 저거는 나중에 하나 더 붙었는데 양태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때는 성자 그리스도로, 이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떼내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유추해서 만들었는지 참 머리들이 좋은 상태이지요. 이제. 저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도 우리가 저렇게 배우고 듣고 생각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동 씨가 말한 귀신론은 불신자는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귀신론은 우린 귀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귀의 졸개라고 설명하잖아요. 악령. 달라요, 그게. 근데 어떻게 그걸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근데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물어보면 아이 왜 그래 다락방 이단 아닌데. 근데 교회 앞에 광고는 못해. 혹시 그런 게 다 있나요? 정치적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만 다 남은 겁니다. 질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 이슈가 됐냐 우리 다락방이. 완전 복음만 얘기하니까. 삶을 얘기 안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결론 메시지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왜 이단이 되었죠? 시기질투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리 됩니다. 사단의 역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왜? 21세기에 전 세계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 명상 운동으로 UAG 사상으로 난리가 날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 있는 렘넌트만 살아남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게 아닌가. 세 번째, 이단 해제를 했나? 왜 이단 해제를 했지? 그럼 한기총에서 진짜 이단이 아니니까 이단 해제를 한 거예요. 양심상 천국 가서 니들 왜 그랬어? 그러면 말하기 멋있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아직도 이단 취급하나? 이익 손해를 따지니까. 지금 다락방교회 이단 아닙니다 해버리면은 다락방에 그동안 메시지 받았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차마 교회는 못 옮기는 사람 다 옆에 계시잖아요. 30년 동안. 전화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어쨌다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237 5천 종족은 까마득하게 아직까지 불신자들 중에도 복음 못 듣는 사람 많은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늘 변함없는 거. 오직 복음 운동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왜 목사님들은 다락방에 생명 걸었습니까? 오직 복음이었고 인생의 해답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그때 뭐가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교회 성도들 나가건 마건 난 모르겠다. 왜?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신데 내가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겠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왜 다락방만 전도하는 것처럼 말하나? 왜 다락방만 복음 있다고 말하나? 그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워낙 복음 얘기 안 하니까. 다락방 교회 아무 교회에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복음 얘기 안 하는 데가 있는가?
양심이 찔려라서라도 복음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왜 다락방만 그러면 전도하는 것처럼 말하나? 실제 전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표현은 맞죠. 다락방만 전도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죠. 우리의 훈련과 말씀과 메시지와 모임이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느냐? 거기 방향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걷는 운동, 모든 것은 그 전도운동에 방향 맞았기 때문에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아니다. 나의 보다 나은 미래, 나의 보다 나은 행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산다면 그럼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도라고 이해한다면 다락방 전도운동은 전도 행위를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전체가 전도를 방향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다락방 전도한다는데 그래 전도 안 하던데 이렇게 보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눈이 전도 행위, 전도지를 나눈다든지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오세요라든지 그런 행위를 잘 안 하는 것을 전도 안 한다고 치부하는 그 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 말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전도로 하는 것을 어떻게 방향 맞추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그리고 훈련과 조직, 사역 전체가 전도 운동을 향해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237 치유 서밋 시대에 오면서 많은 일들이 세워졌어요. 이번에도 WRC 때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라든지 이걸 다 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 저 살람 목사가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걸 살람 목사 복음 전하신 집사님은 지금 소천하셨어요. 예, 소천하셨고 그분의 아들이 홍콩에서 안수 집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근데 살람 목사에게 복음 전하는 여자 집사님은 소위 말해서 현장파 집사님이셨어요. 무조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상하게 좀 수준 있게 좀 전도하기를 많이 권고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남긴 열매예요. 살람 목사님은. 살람 목사님 나중에 끝까지 자기는 자기를 전도해준 그 집사님을 자기는 못 잊는다고. 만약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면 자기가 거기서 복음 깨닫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먹기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복음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좀 고상하게 전도 좀 하지 이런 표현은 그 다음부터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전도 현장 가시는 분이 귀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어쨌든 살람 목사님 사역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던 전사님 한 분은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RUTC를 또 세웠어요. 그 입당 예배도 드리고 그때 찬양했던 걔네들이 전부 살람 목사님 자녀들이랑 그 교역자들 자녀들이에요. 너무 해맑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막 이렇게 살람 목사님이 그동안 거쳐왔던 그 인생과 걔네들이 해맑은 찬양이 얘네들이 성장하면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거의 사회에서 퇴출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고립이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만 방글라데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다가서서 왜 이래야 되냐고 고민을 할 텐데,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여전히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으로 렘넌트로 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을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그때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도 많은데, 에티오피아의 대학원 설립을 위해서 미국에 계신 윤한철 장로님이 1년간 에티오피아를 가서 대학원 설립을 했어요. 의아스럽죠. 에티오피아에는 대학은 있으나 대학원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그래서 보스턴 쪽에 트리니티 대학에 계신 그 윤한철 장로님이 에티오피아에 섭외를 받고 가셔서 1년 동안 대학원 설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두고 그 사이에 제자를 키우시고 세워놓고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세계산업선교회 회장이 소가 나오유키 장로님이십니다. 일본 분이시죠. 이게 237 치유 서밋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UTC 방송국에 나오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와 다락방의 메시지들이 167개국, 그 다음에 이번에 74개국에 또 전파 송출이 됐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의 기도조 활동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와 연결이 돼서 WHO뿐만 아니라 빗물이 이 향후에 물 부족 부분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중에 있고, 바누아투에 해륜 유치원이 세워졌고, 소가 나오유키 중고등학교가 올해 이제 완공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RU 중직자학과가 세워지면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237개 나라에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올해 이제 237 5천종족 미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너무 크게 보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우리 본부가 지금 인도받고 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96년까지 전국 전 세계적인 확산을 확 했다가 96년도에 이단 정제가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과 깊이 있는 메시지들을 나누게 되었고, 단순히 복음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도록 붙잡고, 그 각인 뿌리 체질 중에서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각인하고 그걸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시켜 나가는지를 깊이 있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세월이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전부 다. 방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던 거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타이틀이 237 복음화라는 타이틀로 갔다가 이제는 237 중에서도 아직도 복음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으로 우리는 가보자 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특히 렘넌트들은 내가 하게 되는 전공이나 일하게 되는 직장에 그쪽 방향으로 연결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도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질은 뭐냐? 현장의 말씀운동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밋 타임, 나 혼자만의 시간, 묵상 시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전도운동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열매는 뭔가요? 렘넌트 운동과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정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고, 그걸 따라갈 렘넌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죠. 이게 열매예요. 이거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향은 무엇이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서밋들을 살려 또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전부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다락방의 열매입니다. 이게 번성교회 그리고 동경예수복음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또 성도님들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콱 박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새롭게 내 과거가 보이고 내 현재가 보이고 내 미래가 예측이 될 겁니다. 그것이 내게 딱 잡히면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이래 만든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십시오. 네.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한 시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전도자들과의 만남, 또 2021년 이 현재와의 만남,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열매인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여러분들 현장과 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증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현장이 237 현장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흑암이 무너지는 전도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렘넌트들까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 중심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237 복음할 다락방 전도운동의 열매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종들과 렘넌트들과 교회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